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동합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추석날이죠. 제가 어제 저 이발을 이제 목욕탕에서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발소를 갔는데 오늘 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완전 새벽 4시부터 머리 깎는 사람들이 줄 서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고향 간다는 사람은 없고 다 놀러 간다는 사람들 뿐이더라는 거예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애들은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뭐 유럽 여행 가고 뭐 전부 다 놀러 간 사람들 다 놀러 간다라고 안 왔나? 놀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일 추석이고 오늘 또 비도 오고 있고 이런데 같이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제 곁에 앉으셔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밥 한번 사겠습니다. 밥 안 살 사람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켄터키주 출신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링컨의 생가를 갔었어요. 아주 오두막집, 작은 오두막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이 육군 대령하고 마차를 같이 타게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같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친하잖아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또 이 육군 대령이 아주 귀한 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담배 태우실래요? 그러니까 저는 담배도 태우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믿음의 대장부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 애미 앞에서 술과 담배를 일평생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다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켜왔는데 대령 제가 어머니와 한 그 약속을 깨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를 포함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추석이니까 또 이번 연휴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23장과 24장에 다른 점이 있는데 똑같이 유언적인 설교이지만 그러나 23장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설교라고 한다면 24장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그런 유언적 설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그런 유언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신다든가 그러면 아주 쫑깃해서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러 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설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 때문에 너희가 이교의 문화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것을 지금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바로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그런다 할지라도 선택은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힘든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요새 봉급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요, 병장 봉급이 소위 봉급보다 더 많대요. 뭔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과 끝나면 핸드폰 가지고 뭐 집에도 전화하고 뭐 전화도 마음대로 쓰지 뭐 아유, 또 휴가는 또 군대 생활은 얼마나 짧아요, 할만하지 뭐.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뷔페 차려놓고 음식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어요? 아니에요. 밥에다가 반찬 3가지 딱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양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끝까지 다 똑같은 것이지, 내가 뭐 선택해가지고 뭐 골라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조카가 얼른 소할 땅을, 거기는 아주 기름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다 우리한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것 같고, 풍요로운 땅이니까 곧 가축을 먹이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가 택했던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고 지금은 사해로 밑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모래바람 부는 언덕이 다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언덕 위로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는 지금 롯에게 준 땅도 그렇고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자유에 만족하기보다 선택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면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잘 키워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골치 아파. 왜요? 덜 나쁜 놈 뽑죠, 맨날. 덜 나쁜 놈. 그러니까 제가 거금도에다 그 집 지어놓고 그러고 가서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물어봤어요. 아니, 일반 회사도 전과자를 안 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과 사범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도 맞아.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전과자 아닌 놈 뽑아놨더니 더 나쁜 놈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주머니 딸이 여자애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내 신랑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랬더니 지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어떻게 딸이 여자애를 데려와가지고 신랑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용납하실 부모님은 손들어 용납하시. 나는 쳐 죽여.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말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건 고린도서에 지옥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아니지.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둬서 기억나는 거예요. 그건 뭐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선택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며느리 젊은 과부들만 있는 거예요. 며느리. 세 과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직도 나이도 젊은데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아직 앞날이 청청하니까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시어머니도 많지 않죠.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턱도 없는 택도 없는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엉엉 우는 거예요. 둘 다 우는 거예요. 둘 다 막 울어. 그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는 넓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제가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그러는 거예요.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와서 사는 거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 돼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노예들을 부려야 되는데 징그러우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 그런데 거기 가서 살겠다고 택하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르바가 그 뒤에 성경 나오질 않아요. 아무 데도 안 나와. 그러나 룻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그 텔레비전 로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일평생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일평생 대적에 의해서 지켜주시고 노비와 은금과 가축이 풍성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러러보게 하셨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는 믿음의 쪽을, 하나님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세속적인 것을 내던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프드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LA의 사우스 센트럴의 가난한 흑인 동네에서 태어나서 가난하니까 어릴 때부터 마약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맨날 운반하면서 찔끔찔끔 맞는 것보다 나도 마약을. 그래가지고 24살에 마약 밀거래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9년 7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4살에 들어가서 19년 7개월 만에 나오면 몇 살이에요? 44살이야, 44살. 그러니까 야,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 끝났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가만히 주방을 쳐다보니까 주방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재밌게 그 빵을 굽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면서 빵을 굽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일을 하면 나는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가지고 설거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일을 하는 거죠. 막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가 10년 만에 결국 보호관찰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시저스 팰리스 호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주방장으로 발탁되었고 2001년에 테스이팅 협회 선정 미국의 최고의 요리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총주방장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젊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를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요. 나는 희망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을 선택하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920년 9월 6일 날 영국 국교들의 심각한 핍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게 됩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남미로 행한 유럽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을 찾아서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한쪽은 신앙 때문에, 한쪽은 금 때문에. 여러분,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잖아요. 북미로 간 그들은, 신앙을 찾아간 그들은 오늘의 아름다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별소리를 다 해도 꼼짝 못하고 지금 미국 말 다 듣는 거잖아요. 지금 아야 소리 못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 찾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다 거지된 거예요. 지금도 남미는 못 살아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아니, 그놈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뭔가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욥바로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봐, 일을 잘 풀리는 거 봐. 하나님 잘못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는 결국 풍랑을 만났고 제비 뽑혔는데 그가 뽑혔고 내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한때는요, 요나서는 가짜 성령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3일 동안 사냐.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에서,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이탈리아 반도에서 물고기의
삼켜졌던 사람이 3일 만에 토해내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네? 그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고 반드시 그것은 팩트인 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고 그런 것이지, 하나라도 틀린 게 없고 다 사실이란 말이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니네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거지. 그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시 산 생명,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외쳤을까요? 내가 외치더라도 저놈들은 안 믿어야 돼, 그랬을까요?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 늘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 상거리 나면 어느 쪽 길로 갈까 탁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이 튀기는 쪽으로 갔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침을 딱 튀겼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쳤는데 오른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3, 4번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올 때까지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덤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뒤에 뻥 뚫려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불교계의 큰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수제는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300년이 걸려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교는 30년, 유교는 10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3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3년도 필요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한순간이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한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만 쳤는데 지금은 이제 뭐 보편화됐죠. 완전히 보편화됐는데, 그런데 골프공에 보면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홈이 파져 있습니다. 0.25mm 깊이로 홈을 파놨습니다. 그 홈을 왜 파놨냐? 저항 속도가 50%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 그 볼을 그냥 동그랗게 민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 공을, 그때 공이 귀할 때니까 뭐 치다 보면 이게 기스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흠집이 많이 생긴 놈이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홈을 파봤더니 그게 훨씬 더 멀리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홈이 파지는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풍랑이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더 빨리 나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최선이 아닌 그저 좋은 것, 흔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행동을 죄로 물드는 것,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정도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복을 받은 이후에 복 자체에 빠져들 때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긴 연휴인데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고 이 연휴 동안 살아보시면 놀라운 가을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합시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비록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선택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선택을 통해서 최고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